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제자를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높은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제자를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재생산하는 제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재생산하는 제자. 생산하는 제자가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재생산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생산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들다, 생산하다 이런 단어들이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느낌이 드신다면 나타, 길러내다 이렇게 바꾸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재생산은 복음으로 내가 낳은 아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재생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재생산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양육한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제자를 만들어도, 아무리 탁월한 제자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지 않는다면 나는 재생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생산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양육하고 만든 내 제자가, 우리의 제자가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돌보고 가르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에 쇠사슬이 매인 채로 춥고 어두운 지하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의 관심은 온통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생산의 키가 바울 그 자신에게로부터 디모데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과연 제자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과연 그에게 맡겨진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서 다음 세대가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재생산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생산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제자를 길러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줄 아는 제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제자, 그러한 제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죽음을 앞둔 노 사도가 유언장처럼 쓴 편지, 그 두 번째 장의 첫 절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2장 1절은 수라고 하는 2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수, 너라는 것입니다. 너, 디모데 바로 너. 이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이 편지를 2장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너, 디모데, 그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그를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디모데가 바울이 복음으로 낳아 기른 제자임을 뜻하는 것이죠. 주 50년경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한 디모데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삶과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그를 닮아 이제 누군가를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지도자의 자리에 성장해 왔습니다. 재생산의 키를 쥐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은혜 안에 강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안에 강하라. 은혜 안에 강하라. 디모데 개인과 그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바울의 이 권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디모데가 첫째, 교회 지도자가 되기에는 다소 젊었고, 둘째, 병약했고, 셋째로 소심한 기질의 내성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초기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이 침투해서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시기는 폭군 네로의 통치 말년입니다. 그는 교회를 멸하기라도 결심이라도 한 듯이 엄청난 박해를 기독교인들에게 퍼부었고, 이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배교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모울 주교는 당시의 기독교가 처한 현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바야흐로 전멸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디모데를 두렵게 만든 것은 아마도 바울에게 임박한 그의 죽음이었을 겁니다. 마치 모세를 떠나보낸 여호수아처럼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채 깨닫기도 전에 심한 두려움에 압도당했을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 디모데야, 내 아들아, 은혜 안에 강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강하라는 동사가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 동사는 현재형 수동태입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힘으로 애를 써서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에 의해서 강하여져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하여짐은 한 번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번 추구해야 하는 강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중요한 것은 너의 기질이나 은사가 아니야. 너의 안팎의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제자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바울이 없어도, 설령 더 큰 어려움이 디모데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바울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 힘의 원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그 강함, 이것을 바울보다 더 깊이 체험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는 편지 말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우리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제자, 그 제자가 바로 재생산하는 제자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자의 기본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시작. 제자의 기본은 은혜 받을 줄 아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의 경건 시간을 통해서, 또 예배와 목장 예배를 통해서, 또 일상의 매 순간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사모하고 받을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재생산하는 제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훈련으로 낙담되어 있으십니까? 나는 제자를 낳고 기르기에 그럴 만한 자질과 기질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혹 교회 안팎에서 제자 양육과 훈련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로 인해 낙심하고 계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다시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재생산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제자를 길러내야 할까요? 이번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제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제자, 이것이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의 비결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화해져서 해야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울로부터 디모데에게 위탁된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1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들은 바른 말, 즉 복음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말씀으로,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장에서 바울은 내게 부탁한 것, 즉 내게 위탁된 복음, 그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2장에서는 내게 위탁된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수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힘써 지키고 전수하는 것,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유로 바울의 일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주님은 생명의 복음을 바울에게 위탁하셨고 바울은 그 복음을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하였습니다. 이제 디모데는 그에게 위탁된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수해야 했습니다. 왜 디모데는 그에게 위탁된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것도 잘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위탁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복음은 책임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스럽게 복음을 살아내고 가르치는 인격적인 관계를 타고 복음은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전수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영안교회는 그토록 제자 훈련을 중요시합니까? 왜 우리는 제자 훈련을 우리 사역의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자 훈련이야말로 복음을 지키고 다음 세대로 전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의 1차적인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 개인의 성장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은 교회의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성도들이 변화가 되지 않아서 제자 훈련을 고안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제자 훈련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책임 있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복음이 복음답게 지켜지고 전수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이 반드시 교회의 핵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성장, 교회의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진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도 보존되고 다음 세대로 그대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복음 전도의 수단이자 세계 복음화의 전략이에요. 하지만 오늘 한국 교회는 제자 훈련을 교회의 성장의 수단으로 전락시켰고, 이름 없는 군중으로 있어도 좋으니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여러분, 큰 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떠올리십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큰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큰 교회는, 주님 앞에 큰 교회는 복음을 지키고 전수할 수 있는 사역자,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교회가 진짜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18명의 제자 훈련이 코로나 기간에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런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면 어떤 교회가 정말 큰 교회입니까? 한국 교회의 위기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사역자, 지도자, 리더가 줄어드는 것이 위기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바울과 디모데처럼 충성스러운 한 사람을 찾아서 책임 있는 관계 안에서 그를 복음 전달자요 사역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회를 찾아보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그것은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제가 남아공에 나가보니까요, 남아공에도 정말 좋은 교회가 많은데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자 훈련을 강단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선포하는 것이 곧 제자 훈련을 잘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 선포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제자 훈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안교회가 제자 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무시가 지배적인 작금의 이 한국 교회와 이 세계 교회 속에서 그러한 교회를 깨우고 도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지키고 전수할 수 있는 제자를 길러내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남아공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재생산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제자를 길러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제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제자,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재생산하는 제자의 조건입니다. 함께 3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서 복음을 책임있게 전수하라는 명령에 이어서 그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 전달자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이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복음을 지키고 전수하는 제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서 11장에서 그가 받은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난을 통과한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고난은 복음과 함께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극심한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떤 태도로 복음을 지키고 전수하였기에 자신에게 밀려드는 엄청난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 4절에서 6절까지 바울은 3가지 비유를 통해서 고난받는 복음 전도자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첫째로 바울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를 비유로 들어 고난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군사로 징집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그가 살아왔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얽매이다라는 동사는 휘말려 들어가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군사된 신분을 망각할 정도로 이 세상 생활에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상을 당하고 피를 흘려도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그분의 나라에 속한 그분의 군사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그 부름에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병사의 이미지에서 헬라 운동 경기에 참가한 선수의 이미지로 넘어갑니다. 고대 사회 운동 경기에서는 현대와 마찬가지로 규칙이 있었지만 이 규칙은 경기 자체만이 아니라 그 경기를 준비하는 온 과정도 적용이 되는 것이었어요. 참가자들은 경기 전 10달 동안 규칙에 어긋남 없이 훈련받았음을 제우스 신에게 맹세하였고, 이것이 거짓이라면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당시의 운동 경기에 참가한 경주자를 가져와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법대로, 규칙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인내로 주님의 길을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의 마땅한 태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사의 비유와 경기자의 비유에 의해서 바울은 수고하는 농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수고하는으로 번역된 동사는 힘들어 고생하다, 피곤하다라는 뜻인데, 이는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땀 흘리는 농부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밭을 갈고 열매가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험한 척박한 땅을 쉼없이 고생하면서 갈구는 농부, 그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 터져나오는 수확의 기쁨을 가장 먼저 누리는 사람은 열심히 수고한 농부라는 것이죠. 게으른 농부, 될 때라 되려는 농부, 그저 다른 사람의 것을 얻어먹으려는 사람은 결코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안의 성도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으십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으십니까? 복음 때문에 가족과 직장 동료로부터 핍박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고난을 알고 내가 고난받을 그 순간에도 나는 너에게 힘주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남아공에 정말 엄청난 일이 나를 통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하며 갔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이었어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사건 사고와 아내와 아들이 수술을 2번 당했고요. 저도 전복 사고를 고속도로에서 당하는 죽음 앞에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저희 가정에 4년 동안 휘몰아쳤습니다. 왜일까요?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처럼 편법과 속임수가 아닌 주의 법대로 말씀대로 끝까지 완주하는 경주자처럼 첫 수확의 권리와 기쁨을 바라며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는 농부처럼 복음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줄 아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제자, 주님의 복음을 생명 다해 지키고 전수할 수 있는 제자,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제자, 이것이 바로 재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11명의 제자들, 그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들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제자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자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를 통해 또 다른 제자 삼는 교회가 온 열방에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전략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와 전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많은 수고와 인내와 고통이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어 또 다른 제자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 계속해서 헌신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재생산하는 제자가 됩시다. 한 번 더요. 재생산하는 제자가 됩시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되 재생산하는 제자가 되기를 열망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넘어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 온 열방으로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들고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고 가르치시고 섬기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고난과 세상의 유혹 속에도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압도당하여
그 생명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제자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 영안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줄 아는 제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지키고 전수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영안 공동체가 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을 넘어 그 제자가 사역자가 되고 복음 전달자가 되고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재생산하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재생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자 훈련하며 달려왔지만 다시 한번 목표를 정하여 나만이 아니라 내가 제자 삼은 그가 재생산하는 제자 만들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이 영광의 복음이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세대마다 전해져서 이 세상을 편만하게 복음이 지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재생산하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